지금 우리는 의미 있는 2026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공동체 전체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지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참된 평안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또 건강하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손대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이 바울의 감사 기도 가운데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한빛 전원교회, 우리 한빛 전원교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 교회 지체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 줍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지 않았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교회다,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분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격적 성전인 교회이며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그 가치, 그 소중함, 그 귀중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교회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교회를 세우신 이유, 목적,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보편적 지역교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의정부 지역이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더 나아가서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보편적 지역교회 성도들을 의미하죠. 모든 보편적 교회는 지역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전원교회 최우선적인 사명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사명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복음을 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하여 왔노라.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그래서 전도하셨다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셨다, 그 말인데요. 그럼 무엇을 전하신 거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바로 복음이십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신 거죠. 전도하시고 귀신들도 내쫓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한빛전원교회 지체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내용,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믿고 또 전하고 선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신경에 잘 기록되어 있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구체적으로 특별히 3년의 공성회를 통해서 사역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 내용, 우리는 이 내용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나타난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과 이 연장선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로 지어진 예배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여기는 교회 건물이죠. 교회인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교회 건물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를 여기를 그냥 교회라고 불러도 큰 문제될 건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는 그렇게 부르지만 우리가 알 때는 가능한 대로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곳은 장소입니다. 이것은 예배당이고 교회당이지 이곳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인격적인 성전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신앙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이죠. 밖으로 불러냈다. 인격적 성전입니다. 성도입니다. 교회는 보편 교회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영교회도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 눈에 보이건 눈에 보이지 않건 다 교회다. 우리보다 먼저 믿고 하나님께로 간 그들도 교회이고 지금 남아있는 우리도 교회이다. 우린 유영교회, 눈에 보이건 무영교회,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몸으로 한 우린 모두 다 지체들이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머리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다.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 주권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의 몸에 비유된 이유는 교회는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또는 수여받은 유기체,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 한빛전원교회 지체들인 저와 여러분은 머리 대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그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야 하지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과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랑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한빛전원교회 믿음의 지체들이며 영적 가족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과거의 신분은 변경되었습니다. 일종의 신분 세탁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 죄인에서 의인으로 영원히 죽었던 그런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 이제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 신분이 변경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나 에베소 4장 21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새 사람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 새 사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몸된 인격적 성전이고 성도이며 한빛 전원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2020년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해 첫 주일은 오늘 이 시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그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그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지체들을 사랑하기에 당연히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빛, 서로 사랑하는 한빛이었죠. 그게 작년의 표였고요. 올해 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빛,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한빛. 근데 여러분, 이 두 표가, 작년 표나 올해 표가 글자도 다르고 문장도 다르고 의미도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이 두 표가 의미하는 바 그리고 지향하는 바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이고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성도,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새해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었지만 서로 혹이라도 미워하거나 괜히 불편해하거나 싫어하거나 괜히 오해하거나 반목하거나 적대시하는 그런 일은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새 사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원리적으로 볼 때는 그건 옛사람의 성품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의해야 하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내가 새 사람 된 사람으로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발로예요. 그것이 배려하는 거고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들, 전에 어땠다, 전에 이랬다, 여러분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거 계속 이 얘기 가다 보면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혹시라도 남아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건 하나님께 신원하시고 하나님께 탄원하세요. 더 이상 우리 가운데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괜히 그것이 발목을 잡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예배당에 왔을 때 우리의 이 분위기가 뭐라고 할까요? 좀 뭔가 생동력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어야 그 다음 주에도 오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냉담하고 썰렁하고 그렇다면 오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또 먼저 교회 생활한 분들이 바로 그런 분위기를 서로 자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셔야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 일에 있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이제 그만 모든 걸 다 덮어두고 이제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만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슨 친교단체나 동호회 아니죠. 아닙니다. 마음과 뜻이 통하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집단도 아니에요. 우리 회사도 아니에요. 우리 기업도 아니에요. 우리 무슨 이익을 내는 그런 집단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정말 아쉽게도 내 마음 또 내 뜻에 통하지 않고 어떨 때는 참 저 사람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지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받아들이기 불편해한다면 그럼 그쪽 사람은 나에 대해서 늘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게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을 경우 우리는 내 생각에 갇혀서 고집스럽게 내 주장만 하기보다는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 감정대로 왜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엔 이러합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면 분위기 좋잖아요. 그럼 서로 부드러운 가운데 그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생각이 있었군요. 저는 이런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대화를 풀어가면 너무 매끄럽고 좋잖아요. 그럼 서로가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들어서 우리 더욱더 좀 더 부드럽고 좀 온유한 그런 대화를 하는 우리 한빛 전원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말 그대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포용하면서 그래, 저 모습이 내 옛날 모습이지,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하면서 좀 자애로운 태도로 기다려주고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해결 방향을 서로 모색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과 같이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불완전합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린 다 불완전해요. 우린 다 연약해요. 우린 다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ING입니다. 우린 점점점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지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린 예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었다. 우린 변화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이젠 더 이상 우리 옛사람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알아가야 하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꾸준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 새해는 당연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처럼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써 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한빛 전원교회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고 하나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어떤 지체가 더 중요하고 어떤 지체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모든 몸은 다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빛전원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죠?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한빛전원교회 제가 제일 중요한 사람 아니고요. 여러분 각자 개인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한 사람들이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머리로 하나 되고 연합된 한 몸된 영적 가족이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 된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 고 정태련 형제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살아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서로 사랑하고 잘해야 하겠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여기도 사별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렇게 서로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다가 누군가 먼저 갔을 때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한 것이 미워하다 보내면 또 어떻겠습니까? 괜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태에서 먼저 누군가 보내면 그 남은 인생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오해했다, 나를 용서해라, 뭐 이런 말조차 하지 못하고 사과조차 하지 못하고 먼저 보낸다면, 그렇게 헤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헤어지던 아니면 죽음 때문에 그렇던 헤어짐은 여러분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건 슬픈 일이잖아요. 그 헤어짐의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있을 때 잘해야겠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십시오.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헤어질지 모릅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아쉽고 사랑하며 살아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1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그러니 한몸된 영적 가정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인격적 성전이고 그리고 교회요 성도입니다. 우리는 머리신 예수님의 몸이요 한 지체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 한 성령님으로 하나 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2025년에 그러했던 것처럼 2026년 새해 첫 주일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는 이 거룩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뭔가 좀 다르게 생각하고 뭔가 다르게 말하고 뭔가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거룩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서로 깊이 좀 더 깊이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한빛 전원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저희의 정체성입니다.